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이 시간 믿음 시리즈 5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길 원했습니다. 형제들의 얼굴을 보길 원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들에게 바로 진정 흔들리지 않는 복음, 변형되지 않는 복음, 그 가치 있는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은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서로에게 안위, 평안, 안정을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사실은 바울이 먼저 방문하기 전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방문했을 때 로마에 있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통하여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밖으로 추방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 기독교가 자리 잡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추방해 버립니다. 그 중에 한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당시에 그들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추방당해 온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공교롭게도 바울도 공부만 배운 것이 아니라 스킬, 기술도 함께 배웠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바로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었고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이었어요. 어찌됐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만납니다. 함께 만나서 일을 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이 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세워져 로마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암살당하죠. 독살. 죽고 나서 네로 황제가 즉위한 이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로부터 유대인들을 추방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죽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네로 황제 때 다시 흩어져 있던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이 들었던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특별히 로마 교회에 대한 큰 마음과 그런 빚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죠.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자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 그때 당시에 헬라인은 세상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문명적으로도 그랬고 지혜적으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야만인이었어요. 바바리안. 그들이 바바리안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때 중심이 헬라였고 로마였습니다. 그걸 제외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바로 그들을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이 언어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들의 언어가 있었죠. 근데 그들이 말이 꼭 바바바바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바리안, 야만인이라는 칭호를 칭하게 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가장 지혜 있는 자고 가장 문명이 없다고 생각했던 낮았던 자들이에요. 그 both of them, 그들 모두에게 또 더 나아가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 말이 그 말이죠. 헬라인과 야만인. 그리고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이야기도 더합니다.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들에게 빚진 자 말입니다. 바울은 정말 그들에게 어떤 빚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 빚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 바로 사도가 갖는 빚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빛이 들어왔어요. 이 빛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로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께로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전달하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일지라도 헬라인일지라도 바바리안일지라도 지혜 있는 자일지라도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유대인일지라도 헬라인일지라도 그 모두에게 말이죠. 특별히 이 로마 교회는 큰 두 가지의 무리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첫 번째 그룹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바로 처음부터 헬라인인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자입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기인되었느냐 헬라인으로부터 기인되었느냐, 유대인으로부터 기인되었느냐 이방인으로부터 기인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러한 좀 분쟁 아닌 분쟁, 좀 다툼 아니면 다툼, 아니면 좀 갈등 아니면 갈등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가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 두 그룹에 대한 좀 세심한 터치와 당부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헬라인, 특별히 처음에는 헬라인과 바바리안을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말이죠.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아마도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위치에 있었고 좀 자신적으로 우리가 좀 더 뛰어나지라고 생각했던 그룹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에서 헬라인이나 바바리안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 그리고 헬라인,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뭐 이 모두에게 전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특별히 유대인을 빼먹진 않았어 라고 하며 다시 한번 16절에서 그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복음을 빚지고 그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올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의 마음, 왜냐하면 그 로마 교회가 복음 안에 올바로 서야지만 그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제대로 된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달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로마 교회가 말씀 안에 올바로 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의 복음이 왜곡되었거나 아니면 그들 안에 다툼이 있거나 그들 안에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서 복음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런 복음, 능력 없는 복음, 잘못된 복음이 분명히 다른 나라들로 전달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간절히 몇 번이나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도 빚졌다.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어떤 가르침, 은사의 어떤 능력의 빛이 아니라 바로 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달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6절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16절 초반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일까요? 특별히 세계의 모든 문명과 가장 많은 돈이 몰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지혜가 모이고 있는 이 로마 교회, 로마 지역,
이 지역 안에는 오히려 이방신들을 따르고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법을 따르며 떵떵거리고 세상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그룹들과 그러한 종교들이 많이 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마도 그들과 비교했을 때 겉모습으로 세상의 가치로 말이죠. 그들과 비교했을 때 참으로 미련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높아지고 많이 갖고 부유하고 강건하여지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인데 교회 안에는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박해를 받았을 테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았을 테고 그들 안에 세상과 비교했을 때 한없이 비교했을 때 부끄러워 보이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나아가는데 이 복음의 방향이 세상의 방향과는 달라 보이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높아지고 많이 갖고 부유하고 강성해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나는 더욱더 보잘것없고 나약한 것 같고 더욱더 죄인인 것 같고 더욱더 나약한 것 같고 더욱더 내려놔야 되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땐 말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마저 부끄러워지는 거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꼭 이때만 일어난 건가요? 아니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왜?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이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오히려 악인들은 더욱더 장성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늘잖아요. 그뿐인가요? 시편 73편에도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들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합격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질투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도 그랬던 겁니다. 73편 12절에도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바로 이것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던 시선이었어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말이죠. 왜? 그들은 더 평안하고 형통하는 것 같아요. 더욱더 그들의 재산은 불어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기치고 밟고 올라가고 내 것만을 위하여 일하는 그들이 세상에서 더욱더 잘돼 보인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시편 37편 7편에도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자기의 꾀로 불어나고 형통해 보입니다. 핍박받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은 로마 교회, 세상의 모든 돈과 명예와 지식이 집대성되어 있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 안에 세워진 그 교회는 복음의 가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과 비교하며 열등감으로 그 가치로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오히려 박해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다시 한번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치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의식입니다. 내 의식이 우리의 영은 의식이 안의 의식이 밖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안의 의식이 십자가의 복음이 부끄러워라고 하는 그 가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치가 능력이 아닌 가치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부끄러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참으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구원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끝에는 결국 구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건강도 구원을 줄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요. 그것도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도, 세상의 인정도, 세상의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참된 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없는 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할 것 없이 그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지혜자에게 주는 것, 아니면 미련한 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히 주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능과 나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도 아니요, 어떤 누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가 아닙니다. 내 기도의 시간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것이 의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능과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잘났네 못났네, 심지어 그 교회와 교회 밖에서도 더 잘난 자와 저 못난 자가 비교하고 분석하고 상대적 비교로 말미암아 어떤 이는 우월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이들을 뜯어먹고 밟고 올라가고, 낮은 사람들은 위에를 뜯어먹혀 상실감과 박탈감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채워내기 위해서 나보다 더 낮은 자를 또 뜯어먹고, 이러한 사회의 세상의 비교와 상대성의 원리 안에 갇혀버린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헬라인과 유대인,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그 안에서도 서로 서열을 나누고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내 노력이, 내 봉사가, 내 헌금이 아닌 그 믿음 말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을 오늘 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빚진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복음을 받았어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 받은 선물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았기에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품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의롭게 된 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의 분류를 오늘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헬라인과 바바리안, 야만인이죠.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바로 이방인들이죠.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그 모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누구가 내가 더 높다 자랑할 것이 아닌 것.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믿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이라는 사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믿음 없으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어리석은 자인 그 모습 그대로
무엇이 지혜인지 모른 채, 무엇이 구원인지 모른 채 세상이 말하는 가치 안에 똑같이 흡수되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걸음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부끄러워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악인들이, 오히려 세상에 있는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더 높아지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눈으로 질투하고 오히려 더 박탈감 당하고 상실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참으로 능력이다, 구원으로 가는 능력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또 생일 감사로 또 주정 예물로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의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하오니 이 믿음의 고백 들어주시고 보시고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드리는 마음 안에 믿음으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어 의롭게 되는, 그래서 구원에 들어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